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어떤 주체가 등장했죠? 말씀에서 계속 본문에서 나오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보다 더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1세기 초대 교회 우리가 롤모델로 많이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1세기 초대 교회 그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 교회 당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을 굉장히 광적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천사보다 더 예수님이라는 이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천사들에 대한 천사 숭배 모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1세기 당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영지주의나 또는 율법주의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더불어서 천사들을 너무 과하게 섬기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는 겁니다. 좀 생소하시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육신의 과장과 헛된 교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육신의 과장과 헛된 교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과장이라고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로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섬기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이다. 그때 시대에 천사들을 과하게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교만 무엇입니까? 아주 신비로운 천사들의 비밀을 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시기였냐면 천사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천사들을 따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약간 터무니없죠. 근데 이제 좀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왜 천사를 그렇게 숭배했는지 말이죠. 왜 그들이 천사를 그렇게 숭배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1세기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불로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쉽게 다가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간이 느끼는 공포감과 그 압도당함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조금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실제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의 그 능력을 얻고자 했던 것이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높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다? 천사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옳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해를 해볼 수 있지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다는 거죠. 또 한번 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신약성서에 천사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천사들이 딱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렇죠?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렸고, 또 목동들에게, 그렇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알렸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천사들이 꽤 많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깨웠죠. 그렇다는 건 천사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 모습과 같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주고 사건을 해결해주니까 천사한테 충분히 좀 마음이 혹할만 하다 안 하다? 혹할만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천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천사가 좀 이렇게 대화 좀 해보고 싶다. 어떻게 생길지 궁금하다. 뭐 그런 생각은, 호기심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죽 더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계속 읽다 보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나아가는 것보다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기독교인들마저도 그 중재자가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중재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사한테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너희가 왜 천사를 더 기도하고 천사에게 얽매이고 있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뒤로 가면 이제 모세 이야기도 나옵니다. 히브리 3장부터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 중재자 역할이었잖아요. 그 구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중재자, 모세도 중재자. 그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죠.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알 수 없는 인물이에요. 신비의 인물로 나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또 심지어는 멜기세덱의 그 팬층까지도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지금 볼 게 많고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야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이 신비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분이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그 중보자로 계시는데 왜 천사에게 너희는 기도를 하고 천사에게 의지를 하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교회 문제도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어요. 에바브라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천사에게 기도하는 행위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옥중 서신이죠. 1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도 겸손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천사 숭배를 헛된 것이고 과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신비한 모임과 체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을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의 합리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합리화. 겸손을 위장한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리를 알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천사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천사를 믿어라라고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돼서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씩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왜 천사가 나타날까? 그렇다면 왜 천사가 나타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 선지자가요,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나서 노년 때 만났어요. 몇 번 만나 노년 때 만나는데 노년의 시기에 천사를 이제 만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알아두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천사들을 대신 보내셔서 말씀을 전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배려로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셔서 그들을 메신저로 보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천사가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금천중앙교회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은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천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의 역할을 이미 말씀을 배운 말씀 교사들, 성경 교사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한다면 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시대에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역할이 그렇게 필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믿어요. 캄보디아처럼 그런 오지나 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없잖아요. 그들에게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세기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세워져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1세기 교회 초대 교회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서신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눈물로 기도하고 절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냉정하게 우리 금천중앙교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 불문하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계속 싸워야 되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통치하던 교회도 사도들이 다스리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1절 넘어서 그리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 이 모든 세계의 상속자로서 왕이 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걸 지으셨다. 천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지으셨다. 다음 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로 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천사와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5절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시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8절 말씀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예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천사와 비교가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제 적용을 하면서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모임 가운데 천사를 혹시 몰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진 않죠? 표정이 좀 굳으신 거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천사를 숭배한다는 얘기는 우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천사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의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기독교인들, 우리 그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맞아요. 1세기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천사를 그렇게 찾았을까요? 1세기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한 고난들이 있었어요.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썼을 때는 아마 네로 황제의 통치 하에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많은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기독교인들이 순교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교회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막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더 간절해지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들에게도 기도해보고 뭔가 해결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조급함, 그러한 답답함, 안 풀리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떠한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뭔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큰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보다 더 무언가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뭔가를 쫓아가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좀 이해는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상황이 좀 이해는 된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고 답답함 가운데 있고 당장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풀려나고 베드로죠. 베드로가 풀려나고 빌립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해결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물론 뭐 네로 황제의 박해 같은 건 없지만 기독교인이라서 고난이 없습니까? 위기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청년은 직장인인데 주일 예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회식 자리에서 막 이상한 데 가려고 해요.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고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교회 갔다 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아들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말썽 피고 있어요. 화가 나죠. 그걸 참아내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랑으로 참아내야지.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것도 고난이에요. 헌금을 하려고 해요. 계산이 서요.
아, 이거 헌금하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걸 감수하고 헌금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 고난에 순종하는 게 신앙의 길이죠.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1세기 당시의 교회와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그때 당시에 천사에게 뭐 숭배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걸 더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길까? 현대의 교회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혹시 현대 시대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들을 관찰을 해보면 잘 되는 교회가 더 잘 돼요.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하죠. 대형 교회들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하면 아주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막 자원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의자도 아주 좋은 걸 놓고 음향 시스템도 우리 음향 시스템 좀 아까 불편했잖아요. 음향 시스템도 아주 좋은 걸로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이 현수막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 그래서 막 여기서 춤을 춰요. 화면이 막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에어컨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너무 시원해요. 천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에서 바람이 올라와요.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걸 전 발견하게 됐어요. 신도시 안에 아주 아파트들이 많은 곳 가운데 교회를 지어야 돼요. 교회를 허접하게 지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교회를 이쁘고 멋있고 좋은 시스템으로 지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대형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니까 불편하네. 어떤 애 저쩐 애 별로네.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잘 갖췄다고 해서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결국 돈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말씀에다가 적당한 설교에다가. 저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약간 환경이 안 좋아요? 좀 불편해요? 근데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고 잘 되고 잘 나가고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신실하게 찾는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간의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금천중앙교회가 어떤 재정 여력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만족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좋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면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전도사가 200명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했다고 하셨죠? 그거 접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막 경제적으로 막 지원 받아서 뭐 화려하게 쌓고 리모델링하고 좋고 사람이 그런 많이 모이면 그건 시스템 때문에 많이 모이는 거죠. 그거는 비즈니스도 그렇게 해요. 사업적으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우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교회 형편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배부르면 예수님 왕으로 안 섬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요. 더 큰 탐욕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 붙잡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잡혀가는 거예요. 네로 황제 다음에 황제도 완전 그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예요.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어요.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 옷을 벗기고 그 옷에다가 촛농으로 덮었습니다. 옷을. 그리고 불을 질러서 길을 밝혔어요. 그 희생을 기독교인들이 당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 짐승의 탈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 왜 탈을 쓰게 한 거냐면 그 짐승의 가죽을 덮어서 다른 짐승이 잡아먹히게 둔 겁니다. 그 투기장에서. 그거를 1세기 성도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내 형제 또는 내 자식, 내 부모, 내가 존경했던 교회의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고 베드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죽어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시대, 그때가. 그럼 오늘도 다를 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곧장 은혜가 어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약하네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몇 년 기다렸을까요? 자식을 얻기까지 25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년 다윗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막 골리앗도 때려잡고 사울 왕에게도 잘 보이고.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서 그를 막 쫓아냅니다. 몇 년 동안 도망쳤죠? 13년에서 15년 동안 도망쳤어요. 소년 요셉은 아빠가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족장 시대에 맏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자기 맏아들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겠죠. 나는 이 부족을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 약속의 백성 이끌어갈 거야. 요셉이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교회를 박쳐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기도했어요. 1년, 2년 기다렸어요. 응답이 안 돼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전화하시겠죠. 저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주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저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치하십니까? 아니요.
상급으로 보답하십니다. 상급으로. 계시록 말씀에 그 고생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성도들을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게 가장 귀한 상급일까요? 이 땅 살면서 주님 힘들어요.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주님. 응답 받았어요.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다가 살아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 전자가 클까요? 후자가 클까요? 후자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중간에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들이 천사를 따르는 그런 곁길로 빠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곁길로 빠지는 것처럼 교회가 잘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잘 버는 사람 장로 세워야 돼. 망원 중에 망원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로 세우고 그 사람이 교회의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게 교회입니까? 사회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대주주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회 지분 많으니까 대주주 하세요. 목사님은 이사 하세요. 대표이사.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 망가진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위주로만 세워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 성도님에게도 예수님의 큰 은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세기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